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둬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다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다 볼 텐데요. 읽기는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아멘. 정태기 목사님이 저술하신 내면세계 치유라는 글을 보면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형수의 이름은 도모다카 사모지라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도모다카 사모지라는 분이 6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평생 나올 수 없는 북해도의 탄광촌에 노동자로 끌려가게 됩니다. 탄광촌에서 노동을 시작하게 된 조건이 무엇이냐면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살려두겠다라는 조건으로 북해도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7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노모, 70이 넘은 어머니가 일주일이 걸려 아들을 면회를 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찾아온 어머니를 보자마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머니 앞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머니 앞에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들 소리를 지르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쌓은 그 박스에 이 보자기를 정성껏 쌌는데 그 보자기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어머니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 홀로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탄광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 성경책 한 권씩 찢어서 담배마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죽어갔던 그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동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탄광 밖으로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그 순간에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갱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전에 읽던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한 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읽은 그 성경을 찢어서 한 장씩 먹었습니다. 3년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모범수로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고아원을 6개를 설립하고 그리고 일본 교육감 대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며칠 전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바로 사형수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님의 무릎에서 나왔다.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어머니의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잘 된다라는 것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예우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는 꼭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복이에요. 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좋은 멘토 만날 수 있는 복,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도 똑같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느 누구도 아닌 엘리 대제사장에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맡기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머니인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오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압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다시 바치겠다라는 그 기도 때문에 아들 드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무에게 드리는 것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들을 성전에 두고 오는 사무엘의 부모님의 마음 안에 저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들을 두고 오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렇죠? 젖된 후니까 3살에서 5살 사이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 자식을 두고 오는 부모의 마음 참 안타까운데, 그러나 누구에게 맡겼어요?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거. 내 아들을 우리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분, 신앙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믿음의 아들로 양육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큰 위로를 받고 돌아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엘가나와 한나가 기대했던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신앙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식 농사 어떻게 지은가를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불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우리의 인성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타이틀, 우리의 포지션, 신앙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과 우리의 영성이 비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경륜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비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미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를 말합니다. 엘가나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불량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라는 것,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부도덕하다라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끝에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로 성장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집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의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지, 교회의 속성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을 거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 섬길 거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진행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님들 모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 드린 것은 드리지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 왠지 아십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의가 되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것도 한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힘,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무엇입니까? 이것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제사에 드려진 이 제물, 삶고 있을 때에, 그렇죠,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먼저 걸리는 것 꺼내서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짝 삶으면 고기가 뻣뻣해지니까 좋은 수육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수육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번제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날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기름을 바짝 태운 바베큐 고기는 실증 난다라는 거예요. 날고기를 받아서
로스구이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통해서 다시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자들이, 평신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눈치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대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었는데 소독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사환들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죄의 길로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흙을 묻히기 싫다라고 다른 사람의 손에 흙을 묻히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예배를 함부로 생각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것, 예배를 쉽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떳떳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수없이 찬양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를 찬양하는 예배를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했냐라니까요. 그 질문에 또한 저도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되게 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예배가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뒷전에 밀려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다음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와서 앉아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리고 습관적으로 형식들로 예배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섬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랑 신세 타령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쉐어하면서 내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보며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함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었던 것, 하나 되기 싫어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섬겼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곽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엘리 대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악됨, 악행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중간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그것을 허용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엘리가 똑같이 반응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다르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책망하는 선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직을 박탈하든지 아니면 정말 미래가 촉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넘어진 거라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말 냉정해야 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해야 되지만 그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어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냉정해야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의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고는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행위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정말 큰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러나 있는 가지치기만 해서 뭐 합니까? 뿌리가 문제인데 뿌리는 다스리지 않고 가지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위에 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허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자식 망하게 하는 길도 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이 제목 타이틀을 정하는데 제법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지웠다 새로 썼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식 망하게 하는 길로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그 길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길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길인지 복되게 하는 길인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게 없는 것은 결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지 못한, 내가 뜨겁게 만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자식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자식들에게도 떳떳하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착각을 참 잘합니다. 그렇죠? 착각을 참 잘해요. 엘리 제사장도 분명히 착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부분 했다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 갈 때 나름대로 책망도 했고 지적도 하고 바로 돌려보려고 예를 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스스로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 했다라고 책망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는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내가 해야 될 것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 심령에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선택한 것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라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단련하시는 그 과정과 그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며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